이 아침에는 새해를 향한 비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국정을 농단한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로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세계의 눈이 한반도에 이렇게 많이 쏠렸던 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골치 아픈 이 북한의 형제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안합니다. 그런데 또 새해 들어와서 또 이제 대화 종국이 조성이 되는데 기대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출산 문제라든지 노령화 문제, 이 청년 실업 문제 등 이 문제들인데 이게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발전되고 부흥되었다고 모든 국민들이 흥분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거죠. 지금 찬란한 새해가 열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으면 분명히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거리끈을 졸라매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거리끈 풀고 긴장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조금 우리가 불편도 감수해야 하고 모든 생활에 절제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사치스럽게 호화롭게 살았잖아요.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 국민들보다 더 소비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 나름대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크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이 시련이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같아 하나님의 섭리 앞에 마음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나라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거든요. 장차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택한 겁니다. 장차 세계를 위해서 역할을 감당할 제사장 나라인데 분명히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출발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금년에 내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읍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어떤 조건이 환경이 힘들다 해도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감당할 사명을 깨닫고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평안한 것만 기대해서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40여 년을 이 궁중 생활을 끝내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편히 쉬어야 할 늙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붙잡으면서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불꽃이 타오르는데 불 속에 있는 그 가시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째서 불꽃이 저렇게 타는데 가시나무가 타기지 않는가 궁금해서 가까이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아 애굽에 돌아가서 그 백성에게 비전을 주며 인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늙어도 소망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늙어도 보세요, 모세가 어디서 힘이 났느냐, 80 모세가 지도자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새로운 출발을 한 겁니다.
즉 비전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거, 이 기적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거 별것도 아닌데, 떨기나무 불꽃이 타지 않는 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본 이 기적,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연현상으로 본다든지 우연히 생긴 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연히 되는 일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그 떨기나무 불꽃이 타오르는데 타지 않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감당하자고 나선 겁니다. 정말 모세에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전을 주며 감당할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8년을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 새해 첫 시간, 첫 아침, 이 첫 주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새해를 보는 눈이, 신령한 눈이 열려, 신령한 눈이. 왜냐하면 비전이 있는 새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예년과 똑같은 해가 아닐 겁니다. 이 해를 믿음으로 보자,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매스컴을 통해 들은 말로, 어줍지 않은 말로 그걸 듣고 새해는 이렇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해를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7년 그 어려운 해를 보내고 2018년 새해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을 창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새해를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비전을 가지다, 비전을. 그러므로 이 새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코 예년과 똑같은 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새해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확신을 갖자는 겁니다. 내 생애에, 내 교회에, 내 가정에, 우리나라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믿자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믿고 보자는 식의 막연한 그런 기대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믿으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금년에 우리 앞에 놀라운 기적이,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자, 오늘 아침 우리도 모세처럼 떨기나무 불꽃을 보십시다. 비전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깊이 생각해. 먼저 이 가시떨기나무는 모세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80인생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신호 타임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는 그 신호를 들은 것과 같이 이제 모세에게는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동안 뛰고 달리며 훈련한 것은 출발 청성을 듣고 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불타는 가시떨기를 본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늙은 모세에게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을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늙은 모세에게 이런 사명을 주는 것이 무리인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나이가 몇 살이니, 내가 늙었니,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저들을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새 역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신호이기도 한 겁니다. 그냥 호렙산에서 단순히 불이 붙는 게 아닙니다. 가시떨기나무에 그냥 불이 붙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와 대결했습니다. 결국 10번의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출애굽시킵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 40년을 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듭니다. 그 대장정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신호가 바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상징을 이해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 불꽃이 그냥 사사로운 불꽃이 아니구나, 꿈이 있고 개 있고 뜻이 있는 불꽃이라는 사실을 생각한 겁니다. 늙어서라도 그 불꽃을 통해서 자기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먼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세에게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모세에게 불같은 환난, 불같은 시험, 온갖 괴로움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 가운데 시험의 한복판에, 환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징으로 불이 활활 타는데 신비한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라도, 물같은 시험, 불같은 환난이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남달리 어려움을 많이 겪은 성도들은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사업을 참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해요. 할 때마다. 이제 그 정도 실패하면은 사업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겁니다. 나는 사업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다는 하늘.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사람들은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면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할 때마다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울 줄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해요. 금년에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 혼자 금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80평생 불이 타는데 그 불꽃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나무에 불이 붙는데 그 불이 타지 않는다? 그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는 불을 견딜 수가 없어요. 모세가 본 이 기적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불 앞에는 쇠도 녹아지는데 불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나칠 수 있는 일인데 이 모세는 그 사건으로 인생의 새 출발을 다짐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작은 사건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심으로 신중하게 보아한다는 겁니다. 종교학자 루터가 회심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은 겁니다. 이때 루터는 인간의 무력함, 무능함, 허무함을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허물을 심각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루터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친구의 죽음이 그를 회심시켰고 극기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작은 사건을 통해 루터를 변화시키고 새 역사를 시작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한 사람 루터의 회심으로 그 중세기에 타락한 그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회심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친구가 죽었는데, 야, 내 친구는 죽은 나는 살았다, 운이 좋다, 이건 나같이 재수 좋은 사람이냐 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무력함, 허무함을 깨닫고 회심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루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었습니까? 루터는 벼락 맞아 죽는 친구를 통해서, 또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데 참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신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보다 의미 있는 자리요, 깊이 있는 자리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1년 52주 첫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첫 의미를 한번 생각해. 우리가 지금 첫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 이유는 2018년 처음으로, 맨 처음으로 맞이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험한 풍파가 예상되는 1년 50일의 첫 시간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자리가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떨기나무를 불꽃을 보고 새출발한 시간보다 못할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새 출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계기가 없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이런 계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들의 기적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모세의 일생으로 그것이 분명해요. 그는 태어나서 나일 강변에 버림받았지만 그는 공주의 손에 의해서 다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고 자연스럽게 애굽의 학문과 그리고 모든 문명들을 다 터득하게 됩니다. 또 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 후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아마 모세만큼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보세요.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본 것도 이게 기적이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는 10번의 재앙을 일으킨 것도 기적이고, 또 홍해바닷가에서 홍해를 가른 것도 그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적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허허벌판 광야로 와서 그는 하나님만 보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살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늘물 여시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200만 명을 먹여 살린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또 모세가 죽을 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가 느보산에 잠들게 하시고 장례하셨습니다. 그가 어디에 장례되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무덤이 어딘가를 모릅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적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적으로 연결된 사람이에요. 정말 신비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숭배받고 존경받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작은 불꽃을 통해서 그걸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는데, 우리는 많은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으로 받아들여야 기적이 되는 것이지,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활 하루하루가 기적이 아니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다. 우리 자체가.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생애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온 것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많습니까? 그 가운데 살아서 새해를 살고 있으니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죽을 때가 이제 안 죽어. 여러분,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죽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 위험한 생애 속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은 방언을 하고 뭐 치유의 역사를 받고 또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을 가졌는데 자기는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심령이 무딘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기적이라는 겁니까? 기적 속에 살고 있으면 기적을 보면서 살면서도 기적을 못 느끼니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작은 모래알 하나에서도 놀라운 신비를 모래알 하나에서도 전 우주를 꽃 한 송이에서도 한 송이 꽃에서도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한 시인은 그냥 작은 것을 깊이 보고 아름다운 표현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꽃이 한 송이 있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나 시인은 이 꽃 속에서도 신비한 걸 듣다니까요. 서정주 시인 같은 국화꽃 그 한 송이에서 봄부터 소쪽새가 오는 그 소쪽새의 울음소리 듣잖아요. 작은 것 속에서 신비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감탄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신비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비전을 갖고 2018년을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이 아침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왜 전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아침 여러분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그렇게도 하나님의 애타는 심령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는 하나의 애언이고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와 성도들의 애언입니다. 가시떨기나무 속에 이런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놀랍게도 이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불타는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애굽에 살 때 불로 금을 달리라는 것처럼 민족적인 연단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죽고 나서 저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또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바로에게 탈출해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엄청난 시련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의 변화가 있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다 견뎌냈습니다. 정말 지독한 민족이죠. 저는 이 말밖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지독한 민족이, 이렇게 끈질긴 민족이 있을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부단한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한두 번의 전쟁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거지처럼 살고 그렇게 부대끼며 살고 그 잘산한 그 무력이 준비된 그 가나안 족속과 부단히 싸웠습니다. 그걸 다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것도 다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오뚜기라고 하시죠?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이 장난감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민족이에요. 또 신약시대 로마 군사력에 의해서 주 70년에 완전히 로마 예루살렘 성이 망합니다. 그때 10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유대인.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랍군의 포위망 속에 버티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도 뉴스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수도를 갖다 자기 수도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이게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온 아랍권들이 얼마나 많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어려움,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하는 때 평안한 때가 없습니다. 아마 세계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만큼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도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은 불타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불타는 민족이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많은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역사도 사라지지 않고 가시떨기나무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 것처럼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불같은 시험과 환난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하나를 꼽으라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련과 그렇게 많은 환난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사라지지 않고 끝끝내 살아서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우리 한국 민족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에게 이 구약을 가르치던 김정준 박사님, 그 김정준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너무도 흡사한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세계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강대국들 틈에 끼어서 그렇게 고난받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도 글자가 들어 고난의 민족입니다. 숱한 유세의 침략을 받았고 내란으로 분열과 분쟁이 많았습니다. 해방 이후 오늘까지 숱한 고난, 그런데 쓰러지지 않고 끝끝내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꽃이 있어도 우리 민족은 원형 그대로 보존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과소평가하고 우리를 갖다가 열등한 민족처럼 생각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세계는 놀라고 있습니다. 저 한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 무엇 가지고 저렇게 잘 사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적을 일으킨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다. 그리고 반드시 이 위기도 이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뭐 중국이 뭐 사드 보복을 한다든지 뭐 그냥 뭐 북한이 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위협하는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어떤 작전이 있고 계획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된 민족 아닙니까? 위대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 너무 우리를 보면서 과소평가하지 말자는 겁니다. 위대한 민족의 후손들이 막 위대한 민족답게 자부심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또 보세요.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는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공고 속에 보존하도 원형 그대로 보존됩니다.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부터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순교하면 교회가 망할 줄 알았는데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격언이 생길 정도예요.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환난이 임하면 환난이 임할수록 더 생명력 있게 커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세가 본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원형처럼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일본 제국주의의 그 박해도 받았고 공산당의 박해도 받았잖아요. 그걸 다 극복 오늘의 교회가 된 건 오늘의 교회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한국계 어려움을 겪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까지 강단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신교회 역사도 되돌아보면 초창기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내 모든 거 다 탕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 시절을 다 잊어버렸으니 망지. 우리가 초창기에 이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숱한 시험, 역경, 풍파 지나가는 가시떨기나무 같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오늘까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의 어려움으로 교회가 어려움 같아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할 겁니다. 지금 동구가 17만 밖에 안 돼요. 17만, 뭐 30만 얘기는 17만 밖에 안 돼요. 지금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그
그만큼 이 지역에서 많이 빠져나간 겁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불타는 가시떨기는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는 변치 않는 사명으로 초지일관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역사를 볼 때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킨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든지,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성도들, 그들은 하나같이 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개했어요. 불같은 환난,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의 힘이 무서워요. 정말 얼마나 무서우니. 여러분, 북한에 지금 교회가 지하교가 있다, 그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 북한 같은 깡패 나라가, 이 불량한 국가가 얼마나 교인들을 못 살게 하는데도 아직도 그 가운데 지하교인이 30만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란이 계속돼도 그 속에서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를 보고 사명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 아침에 그 믿음, 그 비전을 갖고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신앙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신앙이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새해 불투명한 한 해가 열렸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한번 보자고, 이 신비한 기적을 보자는 겁니다. 금년 1년을 지나면서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복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업을 복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회사를 복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고 출발하십니다.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는 이 첫 시간에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새해가 왔으니 새해를 하고 해가 뜨세 하루하루 살리라는 그런 단순한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명감을 느끼고 비전을 갖고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러 이 새해, 이 아침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를 통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금년 1년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창출하시고 하나님만 높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